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네, 은혜 받으면 됩니다. 네, 오늘 복음의 비밀 찬양하는데 저래서 제가 어린이 찬양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응답이 없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여러분에게 복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그 비밀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대학부 예배는 기본기에 충실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전반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한 해의 절반을 이제 반환점을 찍게 되는 이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우리 한 학기도 이제 거의 종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표라는 거죠. 시작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다라면 마무리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본기에 충실하자라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방법과 비법과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에 문제 해결의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잡지를 봤는데 알프스산을 정복한 아주 유명한 산악인이 나왔는데 인터뷰하는데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해서 막 그 어마어마한 알프스 산맥을 정복했느냐라고 딱 질문하니까 이 산악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평상시에 우리 살고 있는 동네 뒷동산에 올라가서 매일 거기서 기본 체력을 연마했다. 그 기본 체력이 바탕이 돼서 알프스 산을 내가 정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프로일수록 그리고 고수일수록 어디에 충실하냐면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 기본을 붙잡는다라면 여러분들도 정상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약 10년을 투자하면 어떤 분야든지 간에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한편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벌써 지금 뭐 초등학교는 빼고, 초등학교는 너무 어리니까 초등학교 때는 다 그냥 뭐 인생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재밌게 노는 거고, 중학교 3년 플러스 고등학교 3년 벌써 몇 년이죠? 6년 지났고, 지금 이제 대학 와서 뭐 1년, 2년, 뭐 좀 나이 있는 친구들 이제 4년, 거의 얼추 이제 1만 시간이 다 채워져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정상에 서 있나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나요? 왜 대답이 없죠?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나요? 1만 시간이야 법칙이라는 게 뭐 그렇게 따진다라면 뭐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타이거 우즈, 뭐 보통 골프 천재라 하잖아요. 근데 이 타이거 우즈는 알고 보면 태어난 천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천재입니다. 이미 4살 때부터 하루에 7시간씩 스윙 연습을 해요. 챔피언에 오르기까지. 챔피언에 오르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매일 골프채를 잡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기본이 쌓이고 쌓여서 타이거 우즈를 골프 황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이클 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와서 500개 이상 슛을 던집니다. 연습 다 끝나고 다 돌아가고 나면 혼자 나와서 또 500개 던집니다. 그러니까 연습 벌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뭐가 됩니까? 농구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뭔가 기본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기본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영적 기본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1만 시간의 법칙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지 정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1만 시간의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딱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본기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잖아요. 사건은 마무리돼 가고 있지만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그 상처와 아픔은 아마 몇 년이 흘러도 아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벌써 그 유가족들은 지금 막 밤에 깨고 눌리고 시달리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번에 이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누구누구 잘못이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뭐냐면 평상시에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겁니다. 당연히 따르고 지켜야 될 기본과 원칙을 지켰더라면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눈앞에 당장의 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모든 기본과 원리를 다 무시한 겁니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절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절대 근본. 그럼 절대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시간표는 바로 복음 각인의 시간표입니다. 복음 각인. 물론 복음 알죠?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 모든 제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모든 사단과 지옥 권세 멸하신 왕,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각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각인. 우리가 막상 복음 알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흔들리잖아요. 문제 앞에 흔들리잖아요. 사건 앞에 흔들리잖아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그 말은 뭐죠? 알고는 있는데 나에게 각인이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절대 근본은 뭐냐면 여러분 평생에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해나가는 것이 절대 근본 중에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가끔씩 흔들립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니요. 그건 어쩌면 핑계입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뭐 때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내게 답으로 결론으로 안 내려졌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즉 쉽게 하면 그리스도가 흔들리기 때문에, 복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과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자꾸 흔들리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이란 말은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 속에 깊이 새겨지고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져야 된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1000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10,000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가지라 할지라도 답은 뭡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답이 나고 결론이 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절대 근본입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본으로 돌아가자. 뭡니까? 절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이 났다라면,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라면 이제는 이 복음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힘을 얻느냐. 이게 바로 절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알고만 있는 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응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규모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규모로는 여러분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구조와 시스템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리라니까요. 그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그냥 가서 가만히 있는데 복음 누릴 수 있습니까? 직장에 출근해서 가만히 있는데 복음 누려집니까? 아니요. 세상과 학교와 직장은 복음 누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학교 안 갈 거예요? 물론 이번 주는 많이 안 갔죠. 투표도 안 하면서 학교 많이 안 갔잖아요. 현충일에도 안 가고 막 5월달, 6월달 왜 이렇게 노는 날이 많은지 막. 직장 출근 안 합니까? 해야죠. 피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싫으면 무인도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무인도에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결국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학교와 직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 속에서 뭐 불신자가 이렇다, 내 주변 사람이 이렇다, 그건 전부 다 핑계입니다. 내가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이 절대 근본의 복음, 절대 근본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걸 보고 영적 규모라고 합니다. 이걸 내가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취업이 너무 급하니까 빨리 돈 벌어야 되니까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무조건 들어가고 봅니다. 일단 들어가 보자. 들어가면 뭐 수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자꾸 랩런트들이 무너진다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취업의 시간표는 어디 있느냐? 이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직장과 그 사회에 들어가서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이 취업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게 절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영적 규모. 혼자 스스로는 여러분 복음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체질이 남아있어요. 나 혼자서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죠? 규모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 왜 필요합니까? 예배 없어도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 됐지. 아니, 그건 나를 위한 예배예요. 예배란 자체는 뭐냐? 월십,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예요. 예배를 그냥 자유롭게 알아서 다 드리라 그러면 좋죠. 하지만 결국 지나가 보세요. 6개월, 1년 지나가 보세요. 유럽 교회 됩니다. 미국 교회 됩니다. 텅텅 비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 붙잡아야 되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왜 훈련 받아야 되죠? 왜 모임이 필요하죠? 전부 다 이겁니다. 영적 규모입니다. 이거 없어버리면 혼자서 복음 드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기본, 이 부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걸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그 다음 이게 달라집니다. 절대 기초. 절대 기초는 뭡니까? 내가 절대 근본인 복음으로 답이 나고 또 영적 규모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제 드디어 뭡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영향력이 뭡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전문성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기초. 즉 복음 안에서의 전문성과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불신자들은 이거 다 무시하잖아요. 이거 다 빼버리고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최고, 무조건 1등. 그래서 1등 하죠. 정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상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오는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 문제,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그게 불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복음 안에서의 전문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 이게 결국은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절대 기초입니다. 절대 기초. 그래서 우리 대학부가 월드 체인지 할 때 잠언 22장 29절 이런 사람은 천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왕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 따로 학업 따로, 복음 따로 전문성 따로, 복음 따로 일 따로, 자꾸 따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따로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절대 근본. 원래 하나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학문과 모든 전문성이 출발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따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되잖아요. 그 중간에 샌드위치 돼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기본 예배입니다. 예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마리아가 승리했어요. 그 말은 뭐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제일 먼저 여기 성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응답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기본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붙잡고 있고 내가 어떻게 말씀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지, 이건 근본 중에 근본이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내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학업과 전문성과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일 때, 젊은 20대일 때 이 부분에 내가 나만의 누림과 이걸 누릴 수 있는 답이 있다. 그 렘넌트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살아남습니다. 전 세계 어느 현장을 들어가도 살아남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라면 3단체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비밀 없이 실력과 능력만 가지고 있다.
프리메이슨 절대 못 이깁니다. 뉴에이지 절대 못 이겨요. 유대인 발끝에도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근본 속에서, 이 기본 속에서 비밀과 누림이 있다. 여기 플러스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준비하고 있다.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기본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현재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습니까?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백투 베이지.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된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준비했다라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미래로 가야 됩니다. 미래로.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뷰입니다. 뷰. 뷰란 말은 뭐죠?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텔레비전, 비전, 보다는 거예요. 보다. 얼마만큼 깊게 보느냐, 얼마만큼 멀리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전부 다. 준비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은 완성된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훨씬 많이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달에다 우주선을 보내게 됐습니까? 그 시작이 뭐냐면 어느 날 인류에게 뭐가 보였냐? 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달을 보기 시작하면서 저 달에는 뭐가 있을까? 저 달에는 혹시 사람이 살고 있을까? 생물체가 살고 있을까? 보는 것에서부터 달에 대한 정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드디어 아폴로 13호가 가게 된 겁니다. 어디서 시작됐죠? 보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비행기를 최초로 개발한 라이트 형제. 어떻게 비행기를 개발했습니까? 그 시작이 뭐죠? 날아가는 새를 보고 우리 인간도 저렇게 새처럼 날 수는 없을까? 그 새를 보는 순간 비행기를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 뭘 봤습니까? 사과를 봤잖아요. 사과. 저도 아침에 사과 봤거든요. 냉장고에서. 근데 우리 집 사과는 안 떨어지고 냉장고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나도 사과 봤는데 근데 뉴턴이 본 거랑 내가 본 거랑 뭐가 다르죠? 다른 거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보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제일 먼저 멀리 보는 뷰가 필요합니다. 멀리 보는 뷰. 멀리 본다는 말은 말 그대로 뭡니까?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전, 평생의 언약, 평생의 기도 제목, 이 전부 다가 멀리 보는 비전입니다.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의 남은 생애를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내가 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왜 이 전공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내가 왜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 다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생의 언약, 평생의 기도 제목. 일단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멀리 볼 수 있는 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도 그렇죠? 10년 뒤, 15년 뒤 자기 인생을 꿈꾸면서 적어요. 목록을 적잖아요. 내가 10년 뒤에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하고 쭉 적었는데 알고 보니까 10년 지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90% 이상 다 돼 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자기 개발서 읽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육신적인 것도 10년, 15년 뒤에 일을 적어 놓으면 그게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하물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언약을 품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 왜? 하나님은 결국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젊은 20대는 이 보는 눈이 약할 수밖에 없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현실 거기 딱 막혀 있어가지고 멀리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멀리. 여러분 길게 봐야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100m 달리기 경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상황 낙심될 수 있죠. 여러분 20대라니까요. 20대인데 막 잘 나가고 스펙 빵빵하고 막 능력 있고 자리 다 잡혀 있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임수생쌤하고 건기현 우리 뭐라 불러야 되죠? 우리 잠깐 오셨는데 우리 결혼식 갔잖아요.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은사하고 잠깐 강남 뭐 좀 본다고 이렇게 좀 돌아다녔는데, 야, 강남이, 원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기 잠실에 살았거든요, 잠실. 잠실은 강남하고 5분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일 있으면 강남 가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뭐 강남 뭐 그렇지 뭐 살는 곳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강속에 제가 7년 동안 처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강남을 가니까, 야, 강서랑 강남 다르구나. 물때가 다르구나. 공기가 다르구나. 사람들의 빛깔이 다르더라니까, 보니까. 야, 저보다 훨씬 어린, 뭐 젊은 한 20대 초중반인데, 야, 여기서 보기 힘든 외제차 딱 끌고 다니고, 썬루프 딱 열고 다니고, 야, 멋있대요. 그게 강남이더라고, 강남.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대부분 20대는 어떠죠? 배고프고, 가난하고, 컵라면에 삼각김밥 먹으면서 막 행복해하고, 막. 맥도날드 가서 막 리필 5번, 6번씩 막 계속 해먹고. 그게 20대예요. 내 인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눈은 어딜 향해 있어야 되죠? 비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비전을 볼 수 있는 뷰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멀리 보는 뷰. 여러분 가끔씩은 멀리 보세요. 당장 눈앞에만 박혀있지 말고 멀리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떤 뷰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멀리 보는 뷰가 필요하다면 이제 두 번째는 가까이 볼 수 있는 뷰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멀리 있는 나의 비전과 나의 미래를 지금 내 현실, 지금 내 시간표 속에 끌어당겨가지고 어떻게 보고 준비할 것이냐, 그겁니다. 요셉의 멀리 보는 뷰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총리요. 근데 요셉에게 당장 주어진 현실은 뭡니까? 총리가 아니라 노예요, 감옥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만약 이 언약이 없었더라면 노예 감옥,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인생 끝냈겠죠. 하지만 요셉에게는 이 언약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그 언약의 꿈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감옥과 노예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노예와 이 감옥은 하나님이 나의 비전을 이루시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봤다니까요. 가까이 있는 걸로. 꿈이라는 게 허황돼서는 안 됩니다. 멀리 있는 꿈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끌어당겨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가까이 볼 수 있는 뷰입니다. 이 멀리 보이는 비전을 지금 내 시간표, 지금 20대에 나는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 뷰가 필요한 겁니다. 공상가 되면 안 돼요. 공상가. 공상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막 막연하게 되겠지. 아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시간표에 이 비전과 이 평생의 언약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최대한 가까이 끌어당겨서 봐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아주 세밀하게 봐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 꿈꾸는 다락방 보면 생생하게 꿈을 꾸라는 거예요. 구체화시키고 사실화시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두지 말고. 그래서 오늘 드리는 뭐죠?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멀리 있는 비전을 오늘 이 한 주간에 어떻게 응답하고 성취할 것이냐. 그게 오늘의 예배요.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기도라니까요. 그러면 오늘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미래도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내 시간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예배 한 번 들었는데 이 응답 받았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여기서 안 찾고 저 멀리서 이거 찾으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세상 불신자들한테 이거 찾으려고 막 돌아다녀요. 교수님 뒷공문이 막 쫓아다닙니다. 아니요, 물론 교수님과 친해야죠. 교수님께 잘 보여야죠. 하지만 교수님이 여러분 비전과 평생의 언약을 책임지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목매달고 여러분이 정말 승부해야 될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불신자 뒷공문이가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어떤 뷰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뷰가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특별 시간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20대. 이건 특별한 시간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정판이라는 거예요. 한정판.
지난 벚꽃 필 때 뉴발란스에서 나왔죠? 체리 블라썸이라고. 나온 지 3시간 만에 막 절판 다 돼버렸잖아요. 왜? 한정판가 안 나와, 이제 벚꽃. 그때 신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딱 꺼내가지고 벚꽃 다 졌을 때 보라고, 신발. 그래야지 그 한정판 산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0대는 한정판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20대냐? 아니라니까요. 평생 20대일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고기수 새내기 까불어도 봐주세요. 올해만 까불 수 있거든. 내년 되면 이제 못 까불어. 내년 되면 거의 이제 혼나지. 이제 새내기가 아닌데. 영원히 새내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20대가 아니에요. 영원히 20대 중반이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20대는 뭐냐? 한정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집중비란 말은 뭐냐면 나의 20대를 놓고 집중과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20대에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대에는 이것저것 많이 벌리면 안 돼요, 일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벌려, 일을. 이거 저거.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운동을 막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어요. 근데 다 조금씩은 해요. 볼링도 뭐 한 130, 40 나오면. 그래도 못 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제일 잘 나왔을 때. 스피어 처리 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야구도 웬만하면 제가 4번은 아니지만 5번 아니면 3번 타석에 들어서거든요. 웬만큼 한다는 거잖아요. 농구도 조혜찬하고 쌍벽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혜찬의 이 연습 파트너가 될 수 있을 정도면 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혜찬 서울대 농구부 에이스인데. 그러니까 다 조금씩 해요. 근데 딱 확실하게 뭐 잘하냐 물어보면 내세울 게 없어. 그게 우리나라 특징입니다. 웬만큼 조금씩은 다 해. 근데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어. 그 말은 뭐죠? 20대를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 찝적, 저기 찝적. 이거 하다 안 되면 그만, 저거 하다 그만, 안 되면 그만. 하나 딱 물고 깊게 들어가서 승부 끝장을 보는 게 없다니까, 20대는. 좀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시간표가 아닌가 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대는 뭡니까? 선택과 집중이에요. 20대가 자꾸 분산되어지면 그만큼 30대, 40대 여러분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나중에 30대 되면 할 게 없어. 왜? 이게 준비가 안 됐거든. 20대는 여러분 뭘 다 할 수 있어. 노가다, 막 노가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젊기 때문에. 밤샐 수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40대 돼서 여러분 매일 야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몸이 못 따라갑니다. 막 심장마비 언제 올지 몰라. 가로로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그래서 20대는 뭡니까? 선택과 집중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의 시간표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30대, 40대 가서 분명히 후회한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나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20대를 가장 치열하게 보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산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저는 저의 20대를 가장 치열하게 살았다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저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스티브 잡스 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할 때 남긴 말이 있죠. Stay foolish, stay hungry. 배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헝거리 정신입니다. 저는 헝거리 정신. 여기서 우리 부모님이 막 재벌이고 그렇죠? 강남에 빌딩이 여기 10몇 개 있고 우리 아버지 막 전세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자가용 비행기 있으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놀면서 살아야 돼요. 놀면서. 6월 달엔 뉴욕 갔다가 7월 달엔 하와이 갔다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 사람 여기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상황과 현실이 빡빡합니다. 그건 뭐죠? 나의 20대를 가장 치열하게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 회장단, 그룹장단한테 늘 얘기합니다. 야, 잠 많이 자지 말라고. 잠은 천국 가서 영원히 잘 수 있다고. 천국 가서 무조건 자. 24시간 계속 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치열하게 잠 줄이고 시간 줄여서 뛰라는 겁니다, 여러분. 헝그리 정신. 왜? 20대는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비유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비유. 뭘 보느냐. 사람은 본 만큼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본 만큼 하게 돼 있습니다. 본 거 그대로 흉내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어릴 때 뭘 보면서 자랐냐? 이게 전부 다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 한라산 등반. 제가 올 한 해 뭐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한라산 등반. 왜?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에 위로가 돼. 왜? 그때보다 힘들지 않았거든, 한라산. 요거 한라산 간 친구들 꽤 있죠? 60명? 얼마나 힘들었느냐? 야, 태어나고 내 다리를 그렇게 원망한 적이 없었다니까. 이게 내 다리인지, 하나님이 왜 내 다리를 이렇게 나도 운동 좀 하고 했는데, 와, 이렇게 저질 체질인지 막. 정상이 이제 보여요. 내 밑에는 구름이 보이고. 이제 한라산 소개할 때 제일 나오는 그 위에 꼭대기가 이제 보여요. 저기를 가야 되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열 몇 시간 동안 어쨌든 꾸역꾸역 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딱 올라갔을 때 정상에서 본 하늘. 그는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표상 이제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끝자락이니까 좀 힘이 딸리고 막 지쳐있고 힘들잖아요. 그때 한라산 생각하라니까, 한라산. 그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한라산? 이를 악물고 막, 내가 눈밭에, 내가 쓰러지거든, 여기다 나를 묻으라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한라산 올라갔잖아요. 아니, 그 심정으로 한라산 올라갔는데 왜 지금 이 한 학기, 전반기, 이거 힘들다고 지금, 막 허적허적거리고. 그때마다 다시 초심을 돌아가지. 아, 한라산. 내가 언약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을 때 정상에서 맛을 본 거예요, 정상의 그 맛을. 포기했더라면 절대 그 정상을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보고 싶다 해서 다 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전반기 그리고 한 학기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마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무리가 뭐죠?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1학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반기 다음에 후반기 있어요. 1학기 다음에 2학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하냐에 따라서 다음의 시간표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속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근본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방법이, 우리 랩런트들은 자꾸 방법을 고민해요. 방법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아, 그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의 내용은 절대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본질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라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랩런트하고 포럼하는데 어떤 랩런트가 막 회사에서 지금 막 이제 하고 있는데 막 그 주간에 막 회사가 막 3, 4일 동안 계속 막 야근하고 그러니까 막 직원들이 이제 입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막 3, 4일 야근 시키니까 얼마나 분위기 쌀벌합니까? 근데 그때 딱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잠깐 30분 정도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예배 끝나고 났는데 거짓말같이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뭔 말이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장소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홀로 다락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신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간을 통하여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흑암과 저주의 세력도 꺾이고 물러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전문 속에 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영적 근본, 가장 중요한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이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기본기에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미래도 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고 힘을 얻는 것을 보고 사모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의 말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수첩 가지고, 예, 맞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 이전에 이 세 가지 답을 가지고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사모늘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이 속에서 답을 찾고, 이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사모늘의 축복이라니까요.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이 행복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아침. 아니, 이왕 하루를 시작하는데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왜 그렇게 하루를 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하루인데.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그게 사모늘의 축복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다 왔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뭐하자? 빌드업하자. 그래서 이번 여름을 나는 가장 핫하게, 가장 뜨겁게 보내겠다. 그게 영적 빌드업입니다. 이번 시간. 남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김수현, 그죠? 이왕이면 남자로 태어났다라면 아닌가요? 이왕의 남자로 태어났다라면 영림 보면 와, 현빈 봄이 그렇게 왕이 그렇게 막 진짜 푸시업 이렇게 할까요, 왕이? 내가 생각할 때 왕이 이렇게 배가 나오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막 이 손가락 3개로 막 푸시업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 정조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몸 좋대요, 진짜. 남자인 내가 봐도 야, 부럽더라. 난 언제 저런 몸, 하나님 왜 내 몸은 왜 이렇습니까? 같은 창조주의 손으로 손길로 만들어졌는데 나는 왜 이렇고 쟤는 왜 저런지. 근데 육신적인 거 말고, 육신적으로 몸 키우는 거 말고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김수현을 능가할 수 있는 영적 빌드업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어디로 다시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준비해 놓으신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간표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이번 여름방학을 내 인생을 빌드업하며 내 미래를 빌드업할 수 있는 영적 빌드업의 시간표로 나는 가겠다. 그때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뭐죠? 보여주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었다니까, 마게도냐. 마게도냐에 있었는데 어떻게 로마가 보입니까?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바울은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를 봤대요. 어떻게 봤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이 영적 빌드업의 시간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나의 로마를 볼 수 있는 그 시간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자체 수련회다, 단기 선교 캠프다, 뭐 WRC다. 그게 여러분 전부 축복의 시간표로 막 기대가 되고 막 설레이고, 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나 돈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시간 하나님 알아서 하라고. 어차피 크로노스 사는 거. 백수든 여러분 월스트리트 사는 친구든 다 크로노스잖아, 크로노스. 근데 이번 여름을 카이로스로 바꾸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도란노서원 종강 예배 있습니다. 오늘 한 학기를, 전반기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여름방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영적 빌드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도란노서원 때 종강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전반기의 끝이 보이며 또 한 학기의 끝이 보이는 마무리의 시간표 속에서 혹시나 지쳐있고
또 힘 빠져 있는 우리 렘넌트가 있다라면 오늘 다시 한번 마리아가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영적 근본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헌신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이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볼 수 있는 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